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주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남일 형제입니다.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무 대로교회 장로 형제님들과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상무 대로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 유명하신 형제님들을 자주 초대해서 특별 집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쩌다 저를 불러주셨는지 실수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부담도 있고요. 제가 여름 그 휴가인데 저 일주일간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뭐 자매가 매일 차려주는 그런 밥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때로는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콩물국수 먹으러 가자 해서 콩물국수를 먹은 적도 있는데 오늘 뭐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간단한 그 간편하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제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말씀이나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느낀 것들을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교제를 하겠지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소 두서없겠지만 뭐 이것저것 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한두 개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재 제목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 소명을 실현하는 삶, 또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뜻을 소명을 이루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론 고달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 A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취직하기위해서 찍은 그 사진인데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제 현재 지금 모습이고요. 제가 저희 모임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저에 대해서 교제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처음으로 여기 말씀 부탁을 받고 제 이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1968년생이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 7살 때부터 옛날에는 송산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월산교회로 변했고 지금은 영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광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겨울 복음 집회 때 제가 늘 암송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말씀을 제가 늘 알고 있고 암송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마을과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 좀 그 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 모임과 똑같은 이 월산 교회가 세워져서 참 이황기 형제님이 저희 마을에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고,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1984년 이제 고등학교를 강주에 올라오면서 바로 그 5월 달에 강주 동북교에서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저 지산 산수 오거리에서 지산 유원지 올라가는 세종 유치원에 강주 동북교회가 그 유치원을 빌려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침례를 순종했고, 청소년 그 청년 시절 한 7년을 강주 동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시골에서 다시 월산교회에서 제가 집에서 다니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임에 대해서 참 그 청년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그냥 어른들처럼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학생회를 해도 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주일학교 그 말씀들이 지금도 막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역사해서 또 학생들이 뭐 2, 30명 될 때까지 이렇게 그 당시에 상당히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주일학교 뭐 제가 잘 못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92년 5월 달에 로켓 배터리로 유명한 세방전지 창원 공장에 제가 기술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되어 창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강주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제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창원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가까마까 상당히 고민을 했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취직을 위해서 내가 돈 벌러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간절히 원했고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또 믿고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창원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강주에 막 오고 싶은, 제가 동북교회를 가야 그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니 소속은 아닌데 예전에 섬겼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창원에 가서 뭐 한전도 시험 보고 가스공사도 시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994년 11월 달에 지금 현재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창원에 가서 결혼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창원에서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강주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직장에 적응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창원의 그 연약한 그 모임 가운데 청년 시절을 또 결혼 초기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강주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접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1995년도 5월 달에 회사에서 강주 공장을 증축하고 이제 생산 물량을 확대하면서 제가 인사 발령을 받아 강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강주 남북교회에는 개척이 되기 전이었고, 이제 강주 동북교회가 상당한 수가 있었고, 더 연약한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강주 북부 지역에 우남동에서 이제 제 거처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강주 북북교회에 청거를 하게 됐습니다.
어, 물론 북부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잘 알죠. 이렇게 동북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 송재문 형제님, 곽승기 형제님이 너무 반갑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제가 창원에 갈 때는 가방 하나 들고 갔는데 3년 만에 결혼하고 그 대형 트럭을 불러서 이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매도 이렇게 함께 오게 됐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주님이 창원에 보내셨고 결혼하고 나니 다시 강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송재문 형제님이 돌아가시기 전 1999년 제가 만으로 31세 때 이제 북부교회 장로로 선임이 돼서 현재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고 뭐 학생회나 뭐 주일학교는 한 적이 없고 그 학생회나 청년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3주에 한 번 정도 주일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지 뭐 42년 혹시 넘으신 분 계십니까? 한두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장로를 26년 이상 하신 분 계셔요? 예. 예. 저는 그 한 곳의 직장 생활에서 지금 33년을 지나 34년째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변함없이 주님을 그냥 성실하게 섬기다 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그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그 자매님들 소그룹을 통해서 기혼 자매님들에게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기혼 형제님들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연대기 그 복음반을 해서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코로나 전까지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매주 그 티나 노인의 집에 가서 그 종사자들과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한 7년 정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노인의 집이 이제 없어져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곡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애국인 센터를 운영할 때 5년 동안 제가 매 주일 저녁에 이렇게 그때 주일날 저녁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원재 형제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6년 넘게 이렇게 애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혹시 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성도님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젊은데 주님의 때가 되니 이제 결혼을 이제 결혼을 해야 하겠다 뭐 그런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려고도 했는데 결혼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때가 되니 결혼을 착착 이렇게 시켜 주더라고요. 숙제를 끝낸 그런 기분이고 뭐 제가 직장 생활 하고 있지만 뭐 회사 사람들이 막 부럽다고 이렇게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 엄청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두 딸하고 헤어진 적이 없는데 이제 결혼을 시키니까 이제 하나는 저기 울산 중북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또 큰 딸은 서울 동대문 교회에서 비교적 멀리 이렇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뭐 시집 보내면 뭐 시원할 것 같은데 또 함께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큰 딸은 그 대학교 다닐 때
스리랑카 그 단기 선교지 방문을 이게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작은 딸은 이제 전청 캠프나 동기 모임에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뭐 사이들이 믿음 안에 있고 정규 집회에 잘 참석하고 본인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저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뭐 청년 형제 자매들이 여기도 많이 있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수양회, 뭐 캠프, 뭐 이런 선교지 방문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고, 저도 뭐 결혼을 뭐 빨리 뭐 그렇게 늦게 한 편은 아닌데 그냥 주님을 잘 섬기면 그냥 결혼은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면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제가 결혼 중매도 했는데 첫 번째 딱 보는 게 집회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그걸 딱 봅니다. 이게 제가 뭐 사이도 있지만 집회에 잘 나가고 있는가, 이걸 첫 번째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정규 집회에 참석을 하면 첫 번째 그냥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잘 참석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이 성도들이 불안한 성도는 뭐냐면 집회를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자기는 뭐 잘한다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괜찮다고 하는데 이 집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 사탄이 건들기 시작하고 조금씩 어느 날 갑자기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님과 멀어져 버리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성도는 집회에 잘 참석하는 성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한번 성도님들 앞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제가 청년들에게 취직하면 이런 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제가 교제를 많이 해줍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형제들이 직장 생활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술도 안 먹고 또 뭐 하는 게 뭐 당구도 못 치고 뭐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기가 보링도 잘 못하고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그냥 오로지 그 일로서 승부를 해야 되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이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뭐 직장 동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죠. 집에 오면은 밥 먹고 뭐 몇 시간 있다가 자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직장은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딱 그 집에서 나가는데 33년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죠. 예전에는 뭐 차가 없을 때는 한양공단에서 수요 집회, 금요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7시 30분에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막 하니까 주님이 7시까지 당겨주더라고요, 이렇게. 7시 30분에 딱 출발하면 7시 50분에, 원래 7시 30분에 옛날에 집회를 할 때도 있었는데 지각이죠, 무조건. 그래도 막 이렇게 그 공단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무등경령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계림동에 북북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주님이 한 30분을 또 당겨주더라고요. 7시에 이제 끝나죠. 7시에 끝나니까 7시 50분까지 잘하면 갈 수 있었죠. 이제 차도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10시간, 12시간을 이렇게 보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 가정과 직장의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직장을 우리가 별개로 보면 안 되죠. 이 그리스도인은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잘 되는데 뭐 내일 딱 되면 교회를 나서는 순간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크리스찬이고 월요일부터는 내 맘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전 삶에 있어서 똑같이 이제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뭐 어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주일날 이 예배의 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죠. 예배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은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주의 일로 생각하는 줄 이렇게 알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뭐 세상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집회에 참석하고 뭐 이런 것을 떠오르는데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초창기에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 상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깨닫고 계속 내 회사를 위해서 내 회사가 잘 되게 내 상관이 잘 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먹혔는지 우리 회사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고 지금까지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가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께 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냥 누가 볼 때는 일을 하는 척 하다가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이렇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죠. 에베소 6장 5절 7절도 그런 마음이고 성실한 마음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일이 힘들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빨래하면서 내가 빨래를 막 하면서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혹시 자매님들 빨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이게 주께 하듯이 이게 주님께 이것을 밥을 해서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이 골로새서가 아까 봤는데 골로새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일을 망치는 경우는 지나치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눈가림이 아이스 서비스 눈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 사람들은 한 20%에서 25%는 뭐 10명이 있으면 꼭 그 논팽이 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주의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 제품이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눈에 보이는 데는 겉보기는 아주 기가 막힌데
뭐 보이지 않는 데서는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함으로 하라. 주께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에베소 6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이 단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이 노동은, 일은 즐거웠죠. 이렇게 즐거웠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타락함으로 이제 일이 힘들어지고 이제 그 고통을 하고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뭐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마음으로 이 회사 일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실의 단어의 뜻이 그 왁스를 칠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다가 이 상처가 나면 이 왁스를 막 칠해서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그것이 아니고 그냥 왁스를 칠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탁 그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성실한 마음이고 집중된 마음이고 하나된 그런 마음이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가정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고 부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그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도 그가 열심히 일했고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 감옥의 총무가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의로서 우리를 교육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죠. 결국에는 그 초점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유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킴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제 삶의 모토 같은 그런 말씀을 제가 그 핸드폰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띄워놨는데 첫 번째는 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우리가 지나온 그 삶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단련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장에 다닌 것도 제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안정된 직장을 제가 명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쓰임 받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주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큰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들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그런 기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요한복음에 그 7가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했는데 딱 7가지만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I am 나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그것도 7가지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예수님이 기록한 이 기적이 이제 이적이잖아요. 이적 사인입니다. 사인. 뭔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내가 이 법칙을 이렇게 깨트리고 내가 창조자란 그 증거를 이렇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근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죠? 화학적인 그 법칙을 예수님이 깨트렸죠. 이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지? 남자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게 깨트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무리를 이렇게 걸었죠. 그 부력의 법칙을 깨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죽음의 법칙을 깨트리는, 그래서 내가 가장 강력한 법칙을 깨트리는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와 놀랍다,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 안에 지체가 된 이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은 그보다 더 훨씬 놀랍고 더 경이로운 것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내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여호와 이레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는 그 코람 데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라틴어인데 이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의 삶의 지표고 일생의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거기서도 내가 혼자 있어도 거기서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렇게.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자, 이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 신앙의 밑바닥에 뭐 이런 것들을 쫙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는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소원이 잠시도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그 의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래서 신앙은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우리의 찬양은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기도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분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지,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죽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의 비밀은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사랑함으로 우리의 일생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펼쳐가는 공동체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실현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기대고,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유일한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에 감춰있던 그게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제가 우리 북북교회 사명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게 뭐 다 상북교회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다 똑같죠. 우리는 각 사람으로 각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죠. 침례에 순종하고 이제 교회의 영접이 됩니다. 영접이. 우리는 이제 침례 순간에 침례와 영접을 동시에
우리 모임에 하고 있는데 어떤 모임들은 침례를 받고 또 영접을 또 한 번 더 그걸 하더라고요. 침례까지 주고 교회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영접을 해야 이제 교회의 지체가 돼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떡을 떼고 형제님들은 찬송을 선택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이제 교회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은사 이제 성장을 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고 나 구원받고 성장하고 나만 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은사를 활용해서 사랑 안에서 다른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우고 복음을 또 증거하고 또 성숙한 그 다른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성숙한 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고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가 또 주님 앞에 잘 자라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4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4대를. 주님의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이잖아요. 주님이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명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침례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제자 11명이 또 다른 11명에게 가르치고 그 11명이 또 다른 11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 복음의 바톤이 넘어왔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야 되고 나 한 사람이 군사로서 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군사가 되도록 키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다하려면 내가 군사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군사가 되도록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전도하고 키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이 교회다운 사명을 한다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게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는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되고 이 장로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장로니까 무조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못 전하니까 당신은 장로 될 수 없어.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말씀은 잘 못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면 장로가 될 수가 있죠. 은사는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노력한다고 이 은사가 뭐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것 뭐 잘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은사고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이 섬기는 수단으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은사 사용이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돌아보고 또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은사 활용은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모두 이게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한 몸의 진리는 피차 섬겨서 서로 성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은사 활용은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한다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은사는 이 사랑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몸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가 피차 섬김으로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했는데 그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에게 말씀이 감동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은사가 그 성도의 가르침의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덕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되고 그 가운데 강건해지고 내가 은사를 활용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막 사용을 하니까 교회가 뭐가 잘 안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재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분의 은사가 아니다든가 아니면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미션은 우리의 미션인데 주님은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많은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있어요. 주님은 섬기고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었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는 말로 그냥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말로 한 게 아니라 이 섬겨서 섬김의 절정은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섬김은 하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누가 많이 섬겼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변화가 되고 주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많이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 청소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열심히 다른 것을 섬기다 보면 열심히 뭔가를 성도님들이 하다 보면 내 삶에 변화가 되고 그 일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 주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기쁨이 없는데 주면 이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화장실 청소하는 것 어떤 것이 주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훨씬 더 상금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내가 삶을 이제 성경에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는데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는 있죠. 우리가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은 결국은 누가 많이 섬겼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섬기면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다 유익을 얻고 그렇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1시까지입니까? 예, 한 5분, 10분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 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작은 대학의 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의 그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엄청 힘들고 막 고난이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 내가 뭐가 잘 되고 뭐가 이게 잘 되네, 뭐가 잘 되네,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잘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밖에서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 브레들린 형제교회라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지칭하는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어지는 그 확고한 그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왜 여기서 성도님들 신앙생활 여기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내가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모임이 여러 측면을 볼 때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만이 완벽한 교회고 우리만이 유일하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죠. 우리만 옳고 뭐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임의 큰 자부심과 우리 모임이 성경적인 그 모임의 원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복음과 교회의 진리의 이 전체적인 그 개요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모임이 흔치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 모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성경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뭐 그런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본주의 어떤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성경의 권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큰 가치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심 없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 모임이 참 대단하고 우리 모임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시간입니다. 직업을 이 버케이션, 이게 소명,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일. 이 세상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뭐 돈 얼마나 벌었는가, 돈이 많은가, 그 명예가 뭔가, 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소명을 내가 실현하고 있는가, 내가 소명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그 소명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긴급하게 이렇게 해도 그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잘 찾아서 활용해서 다른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날에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33년의 그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장수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재산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 아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그것은 분명 패배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셨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그 늘 요구하고 송사하는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그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뱀의 그 머리를 깨트리는 대승리의 외침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의도하신 그 우리 구원의 계획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옛 창조의 그 역사를 끝내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되는 새 역사의 장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도 마찬가지죠. 바울 형제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도 넘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형제님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심정으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죽을 지경이다. 살 소망까지 다 포기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할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냥 와서 막 쓰다듬어 주면서 뭐 위로해 준 것도 아닌데 뭐 좋은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바울 형제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주님께서 주신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목적을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바울 형제님은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밖에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슴도치의 사랑의 딜레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등과 옆구리의 털이 변형이 돼서 16,000개의
가시가 이렇게 덮여 있죠. 뭐 어떤 건 2만 개도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 가시가 이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